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학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귓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 궁과 여름 궁을 치리니 상하 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한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지금 이 아스돗은 블레셋 나라의 5성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은 이제 블레셋과 이제 애굽을 의미합니다. 자, 이들에게 지금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고, 북이스라엘은 아시다시피 이제 10개의 지파로 모여 있죠. 이 사마리아에 세워진 이 성은 약 90m의 완만한 구름 위에 세워진 도시고요. 이 도시 안에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블레셋과 애굽에게 사마리아를 둘러싸서 그 안에서 행해지는 요란함과 학대함을 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10절에서는 궁궐 안에 지금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있고, 하나님은 그들이 전혀 바른 일을 행할 줄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궁궐 안에서 행해지는 그 요란함과 그 학대함이 얼마나 심했으면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지금 블레셋과 애굽까지 불러서 그 두 나라에게 와서 봐라, 한번 와서 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아마도 그 정도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나라보다 훨씬 더 심했기 때문에 보라고 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 안에서 행해지는 그 요란함과 학대함이 무엇이었을까? 그게 14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헐어버리고 제단의 뿔들을 꺾어버린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베델의 그러니까 제사들은 이 베델,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처음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왕이 이제 여로보암 왕이잖아요. 성전이 이제 남유다,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예배하러 남유다로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국경을 넘어서. 그렇게 그거를 이제 가면 이제 안 돌아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염려하여서 두 송아지를 이제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그러니까 최북단과 이제 최남단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세운 이 금송아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남유다로 안 가고 베델, 단에 세워진 이 금송아지를 이제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예배하게 된 거죠. 결국 이제 우상 숭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보응의 날에 베델의 제단과 그 뿔들을 다 꺾어버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5절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자, 이때 당시에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제 부유한 상태입니다. 국제적으로 그렇게 크게 위협이 되는 상황이 없어서 나라는 안정되고 또 물질적으로는 좀 부유한 시기였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자신들이 누리는 복을 당연하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문제는 이러한 복들을 모든 백성이 골고루 누린 게 아니라 특정 계층만, 아마 상위 계층이겠죠. 그런 거 누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5절에 아까 읽었죠. 나와 있는 겨울궁, 여름궁, 상하궁, 큰 궁들 이런 것들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많은 물자가 필요했겠죠. 또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겠죠. 이 궁들을 세우기 위한 물자들은 어디서 충당할까요? 바로 가난하고 힘이 없고 약한 자들, 거기서 이제 세금 걷어서 했을 것이고 이들에게서 또 노동력을 또 착취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궁들을 파괴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4장 1절에 보면 바산의 암소 이렇게 나오는데 이는 사마리아의 부인들을 비유한 겁니다. 특정 계층의 남자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부인들까지도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학대하고 압제하면서 술을 마시면서 자신들의 향락을 누렸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을 이 모든 백성이 누리지도 못하고 이 특정 계층만 누리고 더 나아가서 사회적으로 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압제하고 학대했던 겁니다. 신명기 10장 18절에 모세는 하나님이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정의를 행하시고 사랑을 베푸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밭에서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곡식을 벨 때도, 추수할 때도 곡식 한 묶음을, 구석에 있는 한 묶음을 좀 약자를 위해서 남겨놓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자, 이를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나 다 굶주리지 않고 백성 안에서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흐르기를 하나님은 바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북이스라엘은 이 많은 물질적인 복을 누렸음에도 특정 계층만 누리고 가난한 자와 약한 자를 학대하는 이런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이런 죄악에 대한 결과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보응하실 거다, 심판을 보응하실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서 보응하셔서 그들이 세운 우상, 그들이 세운 공도를 다 무너뜨리고 힘없는 자를 학대하고 가난한 자를 압제한 그들이 끌려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보게 되죠.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인 이 북이스라엘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죄악에 대한 징벌과 심판을 하나님께서 내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땅에서 압제당하고 학대당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돌아보시고 그 잘못에 대한 심판을 내리십니다. 제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그 죄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옳은 채 하지 않으십니다. 그에 따른 심판과 징벌을 주십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들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우리 역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앞에 죄와 이 죄악을 짓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이 죄와 죄악들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심판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악에 대한 심판은 예수님이 다 받으셨기에 우리는 그 사실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죄와 죄악에 따른 결과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감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또 기쁨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죄를 계속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셨던 것처럼 또 우리 역시 선지자의 말씀이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전에 세워졌지만 한번 쓰러뜨렸던 우리의 우상들이 어느새 다시 세워짐을 보게 될 것이고 어느새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거죠. 자, 세상에서 중요한 것들, 돈, 명예, 물질적인 것들을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대부분은 아마 힘없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거나 학대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들을 우리가 나누지 않고 혼자만 누린다면 그건 역시 힘없고 가난한 자를 간접적으로 압제하고 학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은 나 혼자 그 복을 누리라고 주신 게 아니죠. 내 가족과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함께 누리라고 주신 복입니다. 자, 그러나 그 복을 혼자만 누리게 될 때 그 복이 우리의 우상이 돼서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내 마음에 어느 순간 또 세워진 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또 발견하고 그것을 이제 제거하고 나에게 주신 이 복들을 우리 주위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비와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묵상하고 기억할 때 우리가 일을 행할 수가 있겠죠. 자,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대신 심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의 1순위가 다시 하나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흘리신 그 예수님의 피를 보면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과 복들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회가 점점 삭막해져 가고 또 온기를 느끼기 힘든 요즘 이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받은 은혜와 그 사랑을 또 그 복을 나눈다면 하나님이 바라셨던 그 나라에 조금 더 가까워질 것 같네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악들이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는 없는지 보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발견된 죄악들과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개하게 하시고 또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마땅히 주위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또 용기와 또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